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7절에서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이제 24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5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게 되긴 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생전에 겪었던 이야기들, 그것은 이제 24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읽다 보면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갖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아담과 노아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과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와 아담과 달리 그 순종의 삶을 결국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또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담과 노아가 실패하게 되면서 그 아담과 노아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그 자손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이후에 그와 그 자손에게 펼쳐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4장에서 바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4장은요, 67절에 걸친 굉장히 긴 분량을 24장에서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보면요, 많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나오게 되고요, 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나오게 되고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등장하게 되면서 24장에서는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 가운데에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 24장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네, 창세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한 절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단절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이어가시려고 하시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그것을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런 한 줄의 평가인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흘러내려가게 되게 됩니다. 먼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전달받게 됩니다. 24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1절을 한번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리브가의 집에 온 아브라함의 종에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고 이제 어디로 전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먼 땅에 있는 부두엘의 집안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줍니까? 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제 먼 땅에 있는 부두엘의 집에도 누리게 되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두엘의 집안이 복을 받게 된 것을 통하여서 또 누구에게 또 그 축복이 또 이어지게 되냐면은 리브가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24장 6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그 부두엘과 그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이삭에게로 오게 되면서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말미암아 부두엘의 집안에 가게 되고 부두엘의 집안에서 리브가가 또 이삭에게 오게 되면서 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의 통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24장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은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의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약속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집안만을 위하여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4장은 그렇게 복이 온 천하로 흘러가게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부두엘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부두엘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면서 다시금 이렇게 오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샘플로서 24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결론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복이 만천하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의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또한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근데 그 복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누릴 복을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복이 계속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죠. 근데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복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막혀버리면 복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복의 통로로서 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복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복의 흐르는 통로로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이들 찬양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요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사가 너무 놀라워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 가사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부른 지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데 가사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다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쓰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움켜 잡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나누어주고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자기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가게 되면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24장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이 24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녀의 오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오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자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본 24장 31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정성스럽게 그 종을 맞이해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극진하게 모신 이유가 뭐냐면 라반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라반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나홀성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이는 장면까지 다 일일이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라반과 부두엘에게 묻습니다. 제가 리브가를 데려가서 저희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네, 자기의 딸인데 이게 만약에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저의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내 동생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낯선 남자에게 그리고 낯선 땅에 자기의 딸, 자기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뜻이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데려가도 좋습니다 라고 부두엘과 라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성에서부터 오면서 염려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성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만난다 손 치더라도 그 여자가 과연 이 먼 길을 따라 자기를 따라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나홀성에 갔는데 이삭과 결혼할 여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아버지와 오라버니로부터 결혼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결정은 뭐예요? 리브가만 남았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7절, 5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드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던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떠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리브가가 받게 됩니다. 60절에서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도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리브가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게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올 때까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찰나에 이삭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이삭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6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과 만날 때가 해가 저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냐면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오는 것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어의 단어는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 속에서 딱 이 구절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읊조리다, 말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올 때 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하고 뭘 읊조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것을 묵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딴 날에는 그런 걸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때마침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만나게 된 게 아니죠.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에 나가 해가 질 때면 들에 나가 여호와께 묵상하는 모습은 그의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매일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같이 들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오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24장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때보다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2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데리러 간 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모습 없이 여느 때와 같이 해가 지면 들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는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요,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모습,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의 모습, 이삭의 모습 모두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2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24장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24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의 뜻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는데 그것이 24장에서 모아지는 게 되니까 그 모아진 이야기 속에서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요, 24장이 이를 때까지요, 1장과 2장을 빼놓고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3장부터 인간의 삶은 뭐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과도 다툼과 분열과 아픔이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24장에 이르게 되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4장에서는 각 사람이 다 등장하는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들 각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24장의 이야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24장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2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각각이 각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조화로운 모습들,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모습이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24장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완벽한 조화와 연합과 그리고 조화와 아름다움을 통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연합과 화합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라고 성도님들 막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변의 현실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툼과 부조화와.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이 중심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24장이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이 그 중심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상담을 하는 상담사의 이야기예요. 어떤 상담사가 있었는데 그 상담사가 어느 날 신혼부부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상담을 하러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왜 찾아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남녀가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상담을 통하여서 한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제 이 상담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이혼의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됐나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실마리, 그 출발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삶은 감자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삶은 감자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생각할 때 이 삶은 감자와 이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맛있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삶은 감자를 가지고 남편이 가져왔어요. 남편이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니,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지. 이거를 설탕에다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타박을 주게 됩니다. 여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평생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이거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맛있지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냐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일어서가지고 소금을 가지러 가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 희한한 집안이네. 소금을 이 삶은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다 찍어 먹어? 참 희한한 집안이야. 그러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갈등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뭐라 그랬어 지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야? 우리 집안을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은 감자고 뭐고 이제 먹지도 않고 서로 이제 그날 밤 대판 싸우고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그냥 출근해 버린 거예요, 남편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경상도 사람, 한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는 삶은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아내는 전라도 이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은 삶은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음날 돼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남자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다가 실수로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런 일 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남편 집안이 어떻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 끊어보라고. 그리고 바로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며느리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이제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남자가 쫀쫀하게 시리 뭐 그런 거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막 속상하던 속풀이를 또 누가 얘기했을까요? 자기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다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전화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자식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부부가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사가 이야기를 쭉 듣더니 상담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삶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담사는 강원도 출신이었던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이 삶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싸우나? 삶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싸워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로 느껴지십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다 어이가 없잖아요. 뭐 그런 저게 진짜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싸움이 이래요. 대부분의 싸움들이 보면은 제3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것들로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당사자들은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로 이혼 문제가 가자는 게 제3자가 보기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감자를 먹으면 되잖아. 뭐에 찍어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지 부수적인 문제가 그 싸움의 당사자가 돼버리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따지고 보면 제3자가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 거예요. 부수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당사자로 들어가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면 주변에도 이게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일들을 듣게 돼요. 왜 다투는가? 제3자가 보면 어떨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 사람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24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에 두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4장의 내용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만한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에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찾아가서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못 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정말 말하고 싶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여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자를 발견했을지라도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대사회 풍습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가서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면서 결혼 약속을 받아야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종이 거기서 고집을 부리면서 주인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부두엘과 라반이 결혼을 허락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대 관습의 풍습에 보면은 한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허락을 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부두엘과 라반이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며칠 동안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의 히브리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며칠만이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간들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갖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부두엘과 라반이 그것을 고집하면서 안 됩니다. 지금 여자를 데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는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려도 충분히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두엘과 라반은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건 권력이 없는 자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도 없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부족하지만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 힘이 없던 자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게 되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그래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막 이런 소망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현실을 모르는구만, 꿈꾸는 자구만. 저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싶어요. 교회가 그런 곳인 것을 하나님의 꿈꾸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상처 있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는 연합되어지고 화합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면 저도 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약 그런 꿈을 교회를 향해서 꾸고 계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님들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같이 꿈꾸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왜 조롱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조롱받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에 세상에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향한 희망과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좀 꿔야 돼요. 저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지 않다. 저도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지만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한때는 이거구나 라고 열심히 해봤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정말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에 많이 해봤고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마음이 변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은
세 번째 작업은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화돼요.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에는 조화와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와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는가를 한 단계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러자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내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흘러 내려보내게 되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감사의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세가 삶의 중심이라면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진다. 그리고 그 복을 이미 받았다면 그 복은 내 안에만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중심이 잘못됐든 아니면 통로가 막혔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한 고백들을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것에 온통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게 되면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과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틀어져 있다면 그 중심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조화와 화합의 아름다움들이 저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눈이 가리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에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들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꾸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